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창대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어디서 만나고 계십니까? 네, 어디서 만나는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자리가 있겠지만 어디서든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좋은 영상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짧은 간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낮은 데를 가면 돼요. 그래요. 거기 계세요. 그래요. 가까이 계세요. 그래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 우리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높은 데에 있으면 높은 데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서 주님 만나겠다. 맞아.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든 오라고 예. 가장 낮은 데 계시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주님 낮은 데 계심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서 세상 가운데 잘 되면,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가득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주와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은혜에 가득 붙잡고 붙들고 품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나는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뉴스를 들을 때면요, 경제 위기다, 고물가 시대다, 고금리로 고환율로 가계부채의 폭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반토막 났습니다. 하소연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까? 젊은 세대들은요, 노력해도 기회가 없다며 좌절하고 있고, 중년의 세대들은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다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건강과 외로움의 문제로 또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쇼핑몰들은 여전히 불빛을 반짝이며 사람들은 매일마다 자신의 SNS에 즐거운 이야기들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꿈이 있는가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조금 다릅니까?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그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오늘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은 슬픔 중에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귀족들과 군사들도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은 그런 절망 가운데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 주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한가운데 서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서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만나 주시겠다,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통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만나다, 오늘 말씀에 만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도달하다, 발견하다, 깨닫다, 은혜를 힘입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구약의 요셉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낙심되어 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외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 행위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경험적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계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려 가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험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광풍과 같은 현실이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려운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간증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간증이 오늘의 간증이 되고 오늘의 간증이 내일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 덕분에 그 은혜를 힘입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려움 생기면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기는 만났는데 눈으로 만났고 지식으로 만났기에 그들은 기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난번처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처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이 있어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경험이 부족해서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거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기도했다라는 안도감에 쌓여 살아갑니다. 나는 기도했지. 기도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 꼭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나보다 나를 더 얼마나 잘 아시는지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혹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혹시 들어주실까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로된 백성들은요, 성전이 무너져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바벨론에서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체의 문제를,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남겨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할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 남겨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와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굳건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궁 한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가 입을 벌리지 않는 겁니다. 사자와 같이 뛰노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나를 하나님 붙드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세상 능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많은 공격 속에서도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로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세계 만방 가운데 선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락동 교회는 하나님 붙드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세계 만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니가이 다비드 목사님도 계신데요, 러시아 땅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기도로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고 감격과 감사로 다시 기도의 자리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아멘.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갈망이 거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내 전체 마음을 다 바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맹인 바디메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에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의 걸음도 멈추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바디메오 고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나가려고 오셨던 그 길에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멈추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또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으로 살아오셨던 인생이라면 이제 이 손을 합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님 꼭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정들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전도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 있는 그 바벨론에서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바벨론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저도 다 알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바벨론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바벨론의 어려운 현장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옆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어느 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자리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0명의 고아를 돌봤던 분으로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필요를 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을요 식탁 앞에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식탁 앞에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빵을 싣고 가던 마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빵을 모두 고아원에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잠시 후에 우유 배달부가 찾아와서 이 우유를 오늘까지 소진하지 못하면 모두 상할 것 같아 이 고아원에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산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준비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뚫어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나갈 은혜가 있고요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은혜가 됩니다.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은혜가 되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곳저곳에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바벨론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열려지는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 어렵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자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매일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